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다 보내었노라. 같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11월 11일 1111이죠. 빼빼로데이입니다. 제가 업계에서 이 마케팅 전략이 가장 성공한 전략적인 날이, 그러니까 전설적인 그런 날이 빼빼로데이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1996년에 영남 지역에 소재한 한 여자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빼빼로를 주고받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역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이게 점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빼빼로를 선물한 이유는 빼빼로처럼 너도 빼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빼빼로를 준 겁니다. 근데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11월 11일 11시 11초에 11분 11초에 빼빼로를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아닙니까? 그때가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그 시간을 맞춰서 빼빼로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중생들의 장난스러운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걸 캐치한 롯데제과가 1997년 11월 들어서 이제 빼빼로 시식회라고 하는 것을 열면서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게 뉴스와 방송을 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데이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빼빼로데이는 알죠?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아무도 모르네. 네. 이럴 때 흐뭇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모습.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입동입니다. 별것도 아니었죠. 입동. 네. 겨울에 들어간다. 겨울이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날씨가 오늘 갑자기 이제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고 추워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봄이 되면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되면 뿌리씨가 자라서 온 들녘이 그야말로 푸르러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변해가는 산과들의 설렘과 열매를 거두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덮인 아름다운 설경이 있고 또 스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하는 즐거움도 있으니, 그러니까 겨울이 없는 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은요, 그렇게 부럽다는 겁니다. 그 눈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겨울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월동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겨울은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월동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사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과 같은 뜨거운 청년의 시절도 있습니다. 또 가을과 같은 장년의 시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절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무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더 추워지면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 싸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죠.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따뜻한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짐승들은 동면을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짐승들은 털갈이를 하면서 겨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월동 준비하셨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김장도 하고, 창문을 비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미리 싸기도 하고, 내복을 꺼내 입기도 하고, 자동차도 시동이 안 걸릴 걸 대비해서 부동액 같은 것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추운 겨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그의 13권의 편지 중에 마지막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건강도 가시와 같은 것으로 병이 있어서 추운 상태고, 환경도 겨울이고 계절도 겨울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조용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멋지게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월동 준비 3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호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에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되면요, 겨울이 되면 추워지죠. 추워지는 것처럼 내 곁에 사람들도 많이 떠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자식도 떠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떠나는 사람이 10절에 등장하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요, 바울 서신에 3번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떠난 자로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 대신에 여기저기 파송돼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또 12절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 두기고는 또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노니.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밀라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증거가 누가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 곁에 의사인 누가를 두게 하셨어요. 누가가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지금 마지막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살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바울을 도와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가 한 거예요.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바울 곁에 동역자로 남아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그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또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디서 생겼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의 집에서 교회가 생겼던,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크게 다투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왜 바나바와 바울이 왜 다퉜느냐? 1차 전도행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따로 세웁니다. 선교사로. 이제부터는 선교일을 하라. 그래서 이들이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가가 크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차 전쟁을 할 때 이 큰 산맥도 넘어야 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전도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냥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때 바나바는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돼. 그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 1차 전도회 때 다녔던 자기 고향과 이쪽 지역을 또 가서 전도하러 가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진 시간이 2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동안 마가는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직도 그를 용서해주지 못했던, 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 이런 마음을 표현할 기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자 저기 밑에 빨간 글씨 밑에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섭섭한 것을 풀고 화해하려고. 그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마가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곁에 있게 됩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함께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곁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를 돕습니다.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를 돕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마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로부터 선교 열정을 배우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듣고 배우고, 이게 바로 마가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마지막에 풀고 가야잖아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는데 끝까지 매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 마가도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구리세공업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는 구리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에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이 사람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에 아주 원수 같았던,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는 따뜻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죠.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따뜻하게 지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월동 준비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진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관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추운 인생의 요리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따뜻해질 수 있어요. 우리 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재미난 사진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인 라이프지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지에 오래전에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여러 사진들이 실려졌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잡지사의 사진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어떤 노부부가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서로를 부축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정말 소꿉동무 그 어린이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한 사람은 비스켓을 주문하고 한 사람은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위의 사람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서로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이렇게 자기가 주문한 과자와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주문한 비스켓과 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비스켓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이렇게 마시더니 남편을 이렇게 바라다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잡지사 기자의 눈에 신기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비스켓을 반쯤 먹고 나더니 갑자기 틀니를 뽑아가지고 틀니를 깨끗하게 닦더니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틀니를 끼고 나머지 비스켓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남편은 그 아내가 마셨던 차를 마시면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기자는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야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런 감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내가 돈이 얼마나 많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다 평균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제일 행복한 게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없어도, 조금 연약하고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월동 준비가 뭐냐? 바로 사랑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따뜻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냐?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월동준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외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외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월동준비로 겉옷을 준비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라고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겉옷 좀 갖다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이 너무 추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춥겠죠. 거기에 뭐 난방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그야말로 춥고 힘들었겠죠.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제한된 환경에 갇혀있고 억눌려있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처하면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이 세 가지가 나는,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항상 추워요. 배고프고 졸립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이기려면 겉옷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저 겉옷이 어떤 겉옷이냐? 드로의 가보의 집에 둔 바울의 겉옷이 어떤 겉옷이냐? 저것은 바울이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처럼 나이가 많으면 뭐 할 게 뭐가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상적인 일, 어떤 이런 일들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그런 일 많이 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겨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 18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고 나에게는 사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물질 주셨고 나에게로 능력을 주셨는데 제게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 그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1944년 4월 20일 옥중에 있었을 때 그의 사모님이 그를 면회를 갑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주시오. 그러면서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시체는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오. 한국 교회가 진리에 서야 할 텐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그의 순교하기 전날 마지막 사모님이 면회 갔을 때 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내 목숨 아끼다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니이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월동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저 책이 어떤 책일까요? 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 이 가죽 두루마기에 성경을 써가지고, 그때는 책 한 권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어려웠던 그런 때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 성경을 좀 갖다 달라.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더 읽고 싶어서. 그래서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능력의 원천이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세가 많으신 한의사였던 정승재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그 나이가 많은데도 늘 이제 한의사 일을 하는데, 이분은 환자가 없으면 항상 성경책을 읽더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보면은 피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아주 낡은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왜 맨날 그렇게 성경책만 읽으세요? 이렇게 이제 간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신문 읽을 필요가 없어. 어떤 책도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성경책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야. 오직 성경만이 나에게 필요한 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이제 뭐 세상 뉴스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주식이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뭐 어디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성경책. 이게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게 그 장로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로마 하면 제일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베드로 대성당. 이게 제일 떠오르죠.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곳은
베드로대 성당이 아니라 바울 성당이었어요. 바울을 기념하는 성당. 거기에는 바울의 무덤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바울 성당입니다. 저 밑에 가면, 저기에 가면 바울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바울의 시체 밑에 디모데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마지막 자기가 어디 묻히고 싶었어요? 바울과 함께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체 밑에 디모데의 시체가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마지막 빨리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사실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중요한 일들을 마저 좀 일을 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추워졌어요. 겨울이 되니까 배가 끊긴 거예요. 우리는 여름에 태풍이 불지만 지중해는 겨울에 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그때 가서 바울을 만났다면 아마 더 큰 능력을 얻고 이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 겨울이 올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내게 벌써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겨울은요, 인생의 겨울은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를 사랑했던 그를 만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카네기 이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로 있었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강의했던 그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나왔고 또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그런 강의가 되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 나오는 남자분이 바로 이 랜디 포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인과 자녀들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췌장암이 왔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췌장암이 생겼어요. 의사가 그에게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몸이 많이 약해졌고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날이 많지 않은데 남은 시간 우리 가족들하고 애들과 함께 남은 시간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랜디 포시 교수가 지금 내가 아이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아이들이 자라서 마지막에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아빠였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는 2007년 9월 18일 약 400명의 학생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그게 마지막 강의의 모습입니다. 그 강의에서 그는 여기 보면은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장벽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장벽은 오히려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장벽은 절실히 원치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장벽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거기 있는 겁니다. 장벽은 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이 있는 것이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까지인가요? 네. 장벽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용기 있는 메시지들을 그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요. 이 마지막 강의를 본 사람마다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랜디 포시처 바로 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저 자리에서 죽음 대신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최후가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게 마지막이 올 거다. 이거를 별로 생각 안 해요. 언제나 나에게 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의 끝이 우리의 시작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월동 준비가 잘 되면 겨울이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겨울처럼 아름다운 계절이 없어요. 월동 준비가 잘 되면 푸근하고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봄도 아름답고요, 여름도 좋고요, 가을도 멋지고요, 겨울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게 끝인 줄 알고 절망하지만 우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봄이 또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봄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언제나 죽음 가운데도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겨울을, 계절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겨울도 찾아오지만 이 겨울은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음으로 우리는 내 안에서 성경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힘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환경의 겨울이 있고 물질의 겨울, 건강의 겨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우리에게 옴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겨울을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